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3절의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약속했던 것 실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을 신뢰 안 한다고 했죠.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성경에 처음 복이 등장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복이란 과연 뭘까? 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후공사, 자기 제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다, 그렇게 정의한다 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사면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값 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합니다. 내가 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그 차에 나사가 하나 풀려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속에서만 차가 자동차답게 제대로 굴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름답게, 무엇보다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 근거를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찾아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 다음 날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되었다?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인간은 복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후 관리에 의해서만, AS 속에서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학위를 받고 또 땅을 많이 소유하고 등등 이런 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만 우리가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무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죠. 우리는 인간에게서 짐승의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애프터 서비스 속에서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는지 다음에 질문을 듣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육방송 강사가 국어 강의하는 것 같네요. 다음은 목사인 오빠와 그의 여동생이 과거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생 또래의 친구 이야기를 하던 중 나눈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 대화에서 문맥상 그리고
의미상 틀린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오빠, 걔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사는 형편은 괜찮다고 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빠, 걔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사는 형편은 괜찮다고 하더라. 자, 잘 들으셨습니까? 이 대화에서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은 한자로 풀이하면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명사가 아니고 뭡니까? 동사입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잘 계세요? 우리 권사님 건강하세요? 우리 집사님 아들 누구누구 좋은 학교에 가세요 등등. 누구에게 제가 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그분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 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비는 그 복이, 빌어주는 복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겠습니까? 네, 그 주머니는, 복이 나오는 주머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도라에몽 주머니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한 말 중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을 봅시다. 우선 문법이 틀렸습니다. 축복은 여기서 명사로 사용되었는데 의미를 보니 복을 빈다 동사죠. 그러니 문맥상 문법에서 벌써 틀렸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틀릴 수가 있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복을 빌어주는 주체가 잘못된 문맥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복을 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요? 아니면 산신령님한테요? 자, 하나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복을 내주시는 분이시지 누군가에게 좀 달라고 호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경죄,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합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결례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문장을 고치면 맞습니다. 오빠, 걔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사는 형편은 괜찮다고 하더라. 이것을 오빠, 걔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는 형편은 괜찮다고 하더라. 여기 또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아직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물질이라는 테두리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보고 배운 바대로 그 용도가 분명합니다. 뭐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돈만 있으면 됩니까?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지 못하고 또 바른 개념을 습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물질과 권력, 힘 등 그저 우리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복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 주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고 그것은 그곳에 계신 그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마치 물류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직구가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반복되는 그 말씀에는 한 가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물류센터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참 출제자가 인간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이게 막 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제한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바로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구마구 아무데나 여기저기 막 뿌려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더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으로 옛 인류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롭게 구속받은 새로운 인류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는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담에 속한 사람일 때는 우리 자체가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본질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누구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곧 율법에 따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만이 유일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 즉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아담에 속할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명시한 모든 것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갈 방법 또한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공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시고 피만 흘렸나요? 그럼 우리도 헌혈하면 되게요?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사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던이 아니고요. 죽었습니다. 이게 자꾸 기도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가 아니에요. 아담에 속한 우리에게는 죄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신자반 공부할 때 그거 기억나시죠? 술공장과 화장품 공장. 우리가 아담에 속할 때는 술공장이었습니다. 그 술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 선한 제품을 만들어도 알코올의 도수만 낮출 수 있을 뿐 술 외에 다른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화장품을 내려면 외부에서 이 공장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는 아무리 해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공장이 아니라 화장품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술 공장인 우리가 화장품 공장이 되어 이제는 술이 아니라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 누구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전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이 부분은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방금 읽어드린 이 11절은 소제의 방법을 설명하고 난 뒤에 특히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할 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소제를 드릴 때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안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누룩의 용도가 뭡니까? 반죽에 넣으면 그 반죽을 부풀리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 이 섬김을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켜야 할 최고의 자세는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제광 공장에서 1년을 꼬박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라는 게 벌써 이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대형 건축물, 이를테면 63비징이나 인천공항 같은 그런 거대한 건축물에 그걸 시멘트를 막 벽돌로 쌓아 짓는 게 아니죠. 처음에 뭘 합니까? 이 쇠로 만든 골조를 먼저 팍 뼈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도면대로 제작하는 곳, 그게 이제 제관공장 철골 구조물 회사입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철제 빔, 칼럼 등을 절단하고 또 용접하고 구멍을 뚫고 그 끝을 그라인더로 매끈하게 만들어서 그게 넘버를 다 타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도색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거대한 공사가 있을 때는 여러 업체가 그 공사에 참여하죠. 이때 이 철골 구조물은 대부분 조금 전 제가 근무했다는 그 제관 공장 철골 구조물 회사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현장 근로자로 일할 때는 그런 큰 공사의 일부분이 제작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 공장에서 오래 일한 분들이 심심하면 저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원아, 내가 이제 63빌딩 다 지었다. 인천공항 내가 다 지었다. 저 발전소 저거 내가 다 지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공사의 한 부분 찾아보려면 어디니 찾지도 못할 한 부분 거기 나사 조립하는 구멍 하나 뚫었다고 그거 전부 다 자기가 지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해당 공사는 전국의 주요 회사에 대부분 하도급을 맡겨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그거 지었다고 하는 사람은 천지였습니다. 한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려면 최소 등록금을 8번 내야 합니다. 그러나 친척이나 형제 중에 등록금 딱 한 번 내주고 그러죠. 제 대학교 공부 내가 다 시켰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친정이 아주 양반집인데 아들이 없어요. 늦게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아들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생명부지에 부산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있겠어요. 당시 몽골장수를 하시던 할머니가 생활비 전부 다 됐습니다. 근데 등록금은 딴 사람이 줬어요.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엄마, 삼촌한테 등록금을 꼭 한번 해줘요. 안 그러면 다 말짱 헌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헌일이 됐습니다. 등록금 한 번, 2번 내는 사람이 전부 다 그 의대 공부 자기 시켰다 그러고 그 몇 년 동안 뒷바라지한 할머니는 그 대학 공부를 시킨 게 아니에요. 물론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남동생이
할머니 살아생전 정말 극진히 모셨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돌봤는지 알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 것을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꿀을 바르지 말라고 하죠. 뭡니까? 미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하는 헌신, 봉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는 조그만 거는 정말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앞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는 헌신과 봉사를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거꾸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분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소금은 본질적인 특징이 뭡니까? 네, 맛을 지켜주고 생명을 유지해주면서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없어지죠. 헌신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질 때 그 헌신의 현장에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누룩과 꿀을 넣는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교회 보면요, 그 전날부터 청소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만 식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하루 전날 와서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음식을 만들어 또 마치고 나면 다 정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뜯어내지 않고 이 소금과 같이 헌신하니까 우리가 편안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밑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의자가 삐뚤어지거나 누군가 손이 가게 만들어 놓고 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걸려 있어요. 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걸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 위해서 수건을 걸어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언젠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휴지가 걸려있다, 누군가 걸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나도 보는 사람 없더라도 걸어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같은 말씀 속에서 일관되게 지향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절대 개인의 욕망과 탐욕에 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더욱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욱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난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나의 탐욕과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의 지경은 그리스도 탁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채우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꼭 한 번씩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혹은 그래도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내부를 수리하거나 혹은 기존의 교회를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 실제로 기존의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모두 다 예외 없이 큰 홍역을 치러야 합니다. 대개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는 교회 인테리어를 자신이 원하는 취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물품에서부터 색상 그리고 놓이는 위치까지 일일이 간섭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일하는 업체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큰 곤욕을 치릅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런 말 하면 한 번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입 달린 사람은 다 와서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바다나 강을 떠나서 등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교회를 새롭게 실내만 단장하는 경우,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용품을 새로 교체할 때 일어납니다. 이걸 치우려고 하면 누군가가 어디서 나타납니다. 이거 내가 헌금해서 사놓은 건데, 아니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촌이, 우리 고모가, 우리 형님이, 우리 사돈이 기증한 건데 절대 못 치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교회, 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분이 생각하는 범주에는 절대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타고 다니는 차가 마음에 안 든다.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든다. 머리 스타일도 문제고 더 나아가 가족들까지 간섭을 합니다. 목사 부인에게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자녀들까지 간섭하려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모든 것의 주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절대적인 포지션이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너, 나, 우리 모두가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을 채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부풀려진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 세상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스타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 우리의 교회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로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반 수긍하신 분들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 모든 정의의 공통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내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바로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주인이 드러나야죠. 예배하는 나는, 우리는 모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교회가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후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으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 은혜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